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배우는 마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약해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힘들 때는 나를 오픈시켜야 돼요. 내가 힘들 때 자꾸만 내가 우울하고 두렵고 무섭고 괴롭고 이렇게 하면은 더 두려운 일들이 나에게 더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배우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기회예요.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죠.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4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몇 장을 봐야 되냐? 8절을 보겠습니다. 41장 8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너를 택하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그러시면서 14절에 가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지렁이 야곱이 정말 지렁이 같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렁이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 그랬습니다. 야곱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구속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깊은 눈물을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더 내려갈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뚜레박 물 푸는 그 물 있죠. 근데 거기에 물이 없을 때 내려가면은 더 이상 내려갈 데 없고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듣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보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춥고 배고플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추위를 겪을 때 너무 추운 집에서 기름을 살 돈이 없고 가스 뗄 돈이 없어서 추위를 떨고 있을 때 떨어본 사람만이 그 따뜻함을 알 수가 있다는 거. 추위에 떠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추위에 이불을 덮어도 춥고 옷을 입어도 춥고 이런 상황을 겪어본 사람은 따뜻한 아랫목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추위를 겪지 못하고 배고픔을 알지 못한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두렵고 떨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겪어본 사람은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울에도 아파트에 보면 온도를 따뜻하게 하고 메리아스만 입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을 보면은 얼마나 부럽겠어요? 세상에 얼마나 따뜻하면 이 추운 겨울에 메리아스를 입고 살까?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위도 겪어보고 배고픔도 겪어보고 내가 약해져도 보고 두려워도 보고 그런 사람은 그런 가정에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제목과 같이 배우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해도 내가 안다고 그래서 나 그거 알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항상 배우는 마음의 자세로 그분의 말을 들어주고 그분의 갖고 있는 가정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마음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늘 판단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판단하지 말고 늘 배우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늘 어디를 가나 스승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꼭 조금 알면은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그런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네. 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면 보고 도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 우리 여기 오늘 보면은 우리가 있어. 양의 우리 1절에 보니까 양의 우리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고정관념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 삶 우리는 이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양의 우리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지만이 우리가 선한 목자를 만날 수 있고 양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삭구는 양을 버리고 도망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한 목자를 따라서 양이 되어서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삶에서 인도자가 되심을 배우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양들은 우리가 10장을 알려면 9장을 알아야 돼요. 9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씻고 왔더니 눈이 떠졌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양의 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 엄마에게 물었죠. 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앞서가면 세상 조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양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만 따라가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의 문은 뭐예요?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돼요. 아멘. 문을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도 들어가고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문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과해야지만이 구원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올 수 있대요. 왜냐하면은 양들은 어려서부터 목자가 이렇게 종을 칩니다. 종을 딸랑딸랑 치면은 늘 양을 따라오게 하려면 앞에서 목자가 종을 이렇게 치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은 나이가 많아도 목자가 종을 치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도 보면 아기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재롱을 피우고
이제 눈을 이렇게 엄마랑 맞춥니다. 엄마랑 맞출 때 엄마가 막 이렇게 어떤 제스처를 하죠. 아이에게 제스처를 하면 그 아이는 엄마의 제스처에 늘 이렇게 알고 있어서 엄마가 뭐라고만 해도 깔깔깔깔 웃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떤 제스처를 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놀래가지고. 양도 그렇다는 거예요. 양도 목자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종을 치면 우리 이제 목자 대신 분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종을 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아멘. 근데 양은 어떻게 해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눈이 이렇게 가려서 한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우리는 목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삶에서 인도자가 되심을 우리는 늘 배우고 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101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를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팔로 품에 안으시며 온순히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인도자가 되심을 배우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네. 바울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이방의 택한 그릇으로 일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삶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삶에서 구원자가 되심을 배우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양의 문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 병자를 나는 양의 문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양의 문은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고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거는 뭐냐면 예수를 의지해야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사람은 뭐예요? 도적질의 목표는 뭐예요? 훔치려고 오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알면은 죽이려고 그러는 것들이 도적질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도적질하는 자는 그런 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창세기에 보면은 도적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미혹하여 멸망하게 만들죠. 이런 도적질하는 자는 이렇게 미혹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도적질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의 문은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라, 그 문은 구원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었다 하면 그거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삶에서 구원자가 되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배우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193장을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 인간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통과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삶에서 구원자가 되심을 항상 배우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삶에서 선한 목자 되심을 배우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시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17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이 말씀을 인하여 저가 귀신 들렸다 미쳤거늘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지.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장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막다른 골목에 가면 도망간다 그랬어요. 양도 버리고 자기는 살려고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우리가 성도에게 영의 양식을 주면 성도는 나를 알고 나도 성도를 안다라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도 우리가 말씀을 먹는 자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온전히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삭구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삭구는 자기가 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자기네가 자기 유익으로 이끌어내는 사람은 삭군의 목자예요. 삭군의 목자는 양도 자기 양도 아니고 또 양도 지킬 수도 없고 자기 목숨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삭군의 목자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양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지만 사고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5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나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시라고 오늘도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오늘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와 시몬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12의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역을 하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와 시몬을 부릅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을 때에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설교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과 야고보는 그 고기를 잡고 이렇게 끌어당기고 이렇게 할 때에 요한과 또 야고보를 불러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지만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또 이렇게 다독다독해서 그물을 깁는 사람, 그물을 깁는 사람은 요한과 야고보예요. 우리가 각자 지체가 달라요. 교회에도. 그래서 새신자가 오면은 새신자를 케어하는 사람 따로 있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꾸만 이렇게 덮어서 자꾸만 성도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목자를 도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새신자가 교회에 자꾸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분쟁을 자꾸만 이렇게 그 사람들을 다독다독 걸어서 교회를 안정시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이 다 각자 할 일들이 다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삶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배우고 배우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 때에 그 상황을 알지 못하면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배우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께서 삶에서 인도자가 되심을 우리는 알아야 배움의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삶에서 구원자가 되심을 알아야지만이 배우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예수께서 삶에서 선한 목자가 되심을 우리는 알아야 배우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